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해석 문제를 말씀을 이제 그 바로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조조히 하신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되돌려 줬지요. 네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그 율법학자가 정확히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또 그걸 또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이제 하니까 그러면 그 정도 예수님을 시험해 봤으면은 이 율법학자가 이 건전한 나이는 젊지만은 매우 건전한 그런 선생이 랍비가 맞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으면 될 텐데 아니 이 율법학자가 거기서 또 예수님께 또 하나 더 물었어요. 왜 더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되물은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배울 게 있기는 한데요.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말도 참 글쎄요. 그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기를 네 원수는 미워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원수는 누구며 이웃은 누군가. 이것 때문에 아마 물은 것이 아니겠나 싶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가끔 국회 같은데 청문회에서 좀 진보 성향을 가지고 북한과도 대화를 해서 통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그 국무위원이나 무슨 장차관들, 차관 아니죠. 장관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주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요 하면은 오케이 하고 말이야. 그걸 차마 양심에 북한은 우리 주적이 아니고 우리 형제요 동포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냥 주사파로 몰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보수 우파 꼴통들 정말 싫어합니다. 좌파를 내가 좌파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 동족이고 민족이고 한 피를 나눈 우리 민족이면서 그걸 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이웃이라고 형제로 자매로 인식 안 하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도 그거 너 주적이다 그래 할까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실까? 물론 그 북한이 기독교도 인정하지 않고 불교도 어떤 종교도 그냥 용인하지 않고 그래 나쁘죠. 나쁘거나 말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직 뭘 몰라서 아니면 속아서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꼬집어 가지고 아야 하면 그다 우리 편이지. 그거는 우리 주적이 아니야. 우리 원수가 아니라고. 우리 원수는 사탄만 우리 원수지. 사람 중에 무슨 우리 원수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 대상이고, 형제요 자매고, 다 아담의 자손이고, 다 노아의 자손이고, 그렇잖아요. 어디 주적이, 어디 있어, 주적이.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이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급한 죽게 됐는데 강도 만났으니까 가진 돈이나 뺏기고 상처를 입고 이제 쓰러져 거의 죽게 됐는데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묻히거나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 상처 있는 사람에게 피를 묻히거나 부정이 되면 안 된다 지나갔고 그런데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굿 사마리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다가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또 떠매고 이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자기 행차를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데나리온 둘 주면 요즘 같은 한 20만 원쯤 넘어 되는 돈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주면서 이걸 가지고 돌봐주십시오. 내가 일 바빠서 일단 가는데 오는 길에 부대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그때 또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갔다는 거야. 이걸 놓고 이제 어떤 그 은유 영예를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타락한 인생의 길이다. 뭐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 해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타락한 길이라는 거죠. 그 강도 만나 상처 입은 사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강도 만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강도는 누구냐? 사탄이다. 마귀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포도주를 부었다는데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 피라는 거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무슨?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저 갈릴리 사람인데. 그 기름을 부었다는데 기름은 뭐냐?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 주막이는 뭐냐? 주막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다가 갖다 이제 신자를 갖다 예수님 맡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막이란 술 파는 집이야. 무슨 주막이 교회? 그 주막집 주인은 누구냐? 목사라는 거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 그때 데나리온 둘을 주고 갔더니 데나리온 둘이 뭐냐?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시 올 때 갚겠다고 해서 그 다시 올 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라고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면은 성도들이 막 감동의 도가니가 돼요. 막 아멘 하고 막 예배당 지붕이 떠나가서 막 아멘 하고 막 이런 해석이 다 엉터리 해석이라는 완전히 은유 영예라는 해석인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가서 예수님 결론이 뭐냐?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그래서요. 내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 아주 골탕을 먹이려 작심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왜? 아니 유대인들 남쪽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하고 같이 취급해요. 개하고 사마리아인은 출입 금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옛날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애굽 왕이 죄송합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사람을 잡아가 버리고 반대로 그 아수르 사람을 데리다가 사마리아 바깥치기 해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그 아수르 사람도 있고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뭐 엉망이 돼가지고 지교도 신교도 아무것도 없는 개와 같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상종도 안 하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지나가지도 않고 지나갔다 손쳐도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더러운 것들 뭐 천한 것들 순수하지 않은 것들 혼잡된 것들 하면서 막 아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를 골탕 먹이려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중에 이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또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정말 감동받는 게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 사람 천국 간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래 인식하고 그렇게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고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 아이고 입에 담지를 못해 이 사람들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거는 없다는 거죠. 입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 하냐 선한 사마리아는 그 말을 못해가지고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저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얼마나 대답하기 싫은지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이니 율법학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말이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라고 말이야. 내 생각에 그 율법학자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 못 자서 기분 나빠가지고.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따라하라 하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 중요한 게 아니고 선한 사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뭐 옳다는 말이 제 말은.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강도 만드냐 이웃이 되어주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이게 좀 쓴소리 하면요. 목사님 좌파 맞습니까? 좌파나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좌파나 우파나 양파나 대파나 실파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우파는 온갖 못된 일 괜찮은가? 그 불법 자금을 갖다 찻대기로 해먹어도 우파가 뭐 괜찮은가요? 양민 학살을 뭐 그렇게 많이 해도 우파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뭐 사마리아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 하니까 진정한 이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갖다가 그리 말하기 싫으니까 저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해라. 얼마나 화가 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동정과 긍휼이 없는 그 마지막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이거사.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뭐 포도주가 예수님 피라니 뭐 기름은 성령이 이런 쓰잘데없는 해석하지 마.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은유영예라고 한때 오리게네스라는 학자가 그런 해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마 성결교단이었던 걸로 아는데 김응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대단한 부흥사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온통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막 그 감동 막 이랬어요. 굉장한 부흥을 했다고 부흥사에. 그런데 문제는 해석이 안 맞다는 거예요. 본문을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보지 못해요. 그럼 나무를 보면 십자가라 그러고 포도주만 보면 예수님 피라 그러고 기름만 보면 성령이라 그래. 이거 매우 잘못된 해석이야. 또 포도나무를 보면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무화과나무를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또 예언서에서 하루는 무조건 1년이라고 또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단 안에서 읽어내야 할 그 논지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론의 틀에 끌다가 이 구절 저 구절 끌다 맞추는 그런 것도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 한 건을 물론 또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한 사람은요. 부분도 바르게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숲을 보듯이 66권을 단숨에 좀 보고 마치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높부터 마을 도시 이쪽 끝에서 저쪽 한눈에 윤곽을 좀 보고 말이에요. 전체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큰 길 따라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작은 길 공부, 새길 집 번지까지 이렇게 세밀히 이 숲을 보듯이 성경을 전체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돼. 스토리 바이블, 바이블 스토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스토리를 쭉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가지고 이야기체로 쭉 읽어나가는 그런 정도의 훈련을 여러 차례 해야 돼요. 최소 10차례 이상. 10차례가 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시는 대로 이런 바로왕이죠. 바로왕. 바로왕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다. 그래도 10번 재앙이 떨어져 10번 찍으니까 넘어가잖아요. 10번. 한 번, 두 번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성경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코스를 해가지고 그거 잘 안 보여요. 여기 다녀간 목회자가 15,000명 이상이 다녀갔는데 대부분이 6, 7번 정도입니다. 6, 7번 정도 참여하고 나면은 뭘 알게 되느냐. 성경 윤곽이 보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게 순 엉터리였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하고 하니까 오해가 끝도 한도 없이 쌓인다는 거죠.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던 거 조금 더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요엘서 2장을 여기서 1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서를 보시면은 여기에 1장 4절에 팥종이 메뚜기 늑 하는 걸 갖다가 제롬이 엉터리해서 팥종이가 바빌론이고 메뚜기가 쓰르고 또 늑이 헬라고 황충이 로마다 순 엉터리 해서 그 위대한 학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학자도 엉터리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우리 일러무삼하리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포도나무를 멸한다는 뭐냐 이스라엘 멸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내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말각해서 무화과가 뭐냐? 이건 예루살렘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성도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렸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한 거는 틀린 것이고 무화과나무를 예루살렘이라 한 것도 틀린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포도나무는 뭐냐? 포도 열리는 나무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리는 나무. 실제로 그런 그 해충 한두 마리일 때는 곤충이고 때로 몰려면 해충이 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와서 과일나무를 잎을 다 먹는 것도 모자라서 가지의 껍질까지 다 긁어 먹어버리고 나면은 농부들이나 과수원지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던 어떤 목사가요 와서 굉장히 반발한 거야. 이분이 성결교단에서 김응조 목사식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는 예루살렘 이렇게 배웠는데 노 목사가 시골 목사 주제에 그런 게 잘못됐다 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공부를 자꾸 해보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이라면은 그럼 사과나무는 뭐냐? 대추나무도 나오는데 이따 석류나무도 나오고 그럼 뭐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있었는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에스라하우스 강사가 됐다니까요. 이 자기가 목사들이 조금 배우면 자기가 잘못 배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정통이라 그래. 조금 배우는 거 다 자기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통인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통으로 틀렸어. 자, 복하요. 네, 11절 봐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도 나오고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는 이건 뭐라고 해석할 거냐 하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비를 안 준다고 했거든 원래.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그 뿔을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26장을 펴봐요. 레위기 26장에 가서 보면은 26장에 자 어디 그런 말이냐면요. 26장에 3절 봐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 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게 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게 얼마나 많은지 파종할 때까지 막 계속 포도를 따야 된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테인데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쫓아 행하면요 그 비를 그 시후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때려도 안 되고 또 때려도 안 되고 또 때려도 안 되고 한번 때려도 안 되면요 또 7배나 더 때려요. 또 7배나 더 때려도 그래도 안 되면 또 7배나 또 때려요. 그래도 또 안 되면 그 7배 여기 보면 7배를 4번 하거든요. 4번.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7배를 4 자승을 하면요 2401배야. 그렇게 막 한 번 때려서 말 안 들으면 그 때린 것에 7배나 더 때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7배 때린 것에 7배 더 때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에 7배를 더 7배만큼 그러니까 2401배 단순 수치라면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3절요. 23절 봐요. 레위기 26장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7배 이게 마지막 7배 7배 이게 세 번째 7배네요.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레위기라는 언약 배반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 때 너희 중에 연병을 내가 보내고 또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려 이 식량을 안 주는 비를 안 주고 해서 양식을 끊어버릴 때에 10명의 여자가 한 빵 굽는 화덕 한 개 달라붙어 가지고 빵 한 쪼가리 얻어 먹으려고 침을 삼키는데 그 빵을 나눠주는데 네 덩어리가 크다 내 덩어리가 크다 싸워. 그래서 너희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제 27절 그래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래서 그 7배나 그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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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번 해가 2401배가 되면요.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너희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중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심지어 했을까 싶죠. 하고 말고였습니다. 이런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은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3번이나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에워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도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가 보이고 예언서 전체를 보아야 부분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원만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역사적 문법적 교리적 이런 해석이 안 되니까 은유영해한답시고 이리저리 그냥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은요, 그 풀밭에 있는 깨구리가 이래 앉아 있어도요, 뛸 때 보면 어느 방향을 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딴 사람 다르게 해석하고 지멋대로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래서 저는 볼 때 최소한도 성경을 해석하려면 나이 40은 돼야 돼요. 나이 40은 넘어가지고 또 40번 정도는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을 가르칠 정도 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30에도 가르치고 했지. 일반 사람들은요. 한 40세. 제가 열심히 특심하고 공부도 꽤 잘하고 수성이나 차석할 만큼 그리 했어도 40이 넘어서야 제가 성경 공부에 올인하다시피 해도요. 15년이 넘어 걸리더라고요. 15년. 저도 전도사하고 목사니까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지만요.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나서라야 누굴 가르치지.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록된 원 목적을 따라서 전체를 보고 통전적으로 그 책이 말하는 논지 자체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리고 기록된 원 목적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유감 없이 보일 때까지 읽어 정리를 한 후에야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이런 해석,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한국 성서 한림은 여러분 제가 일전에 소개한 곳에 입학을 하시면은 이렇게 성경 바로 해석하는 길을 보여드리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해석을 엉터리한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성서 한림을 설립해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마음도 있고 또 은퇴 후에 선교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꿈꾸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성서 한림원을 3년 전에 개원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왕에 제가 그래도 제가 죽은 후에라도 또 저의 동력들이 잘 이끌어 갈 걸로 믿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또 이 성경 강좌, 성경 통독의 원조가 살아있을 때 그 강의를 좀 들어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더 넓기 전에 여러분도요, 좋은 일은 조조익선이야.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는 미룬다가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생애 가장 젊은 날이야.
남은 생에서 가장 젊은 날. 더 있으면 자꾸 더 노쇠해지는 쪽으로 가지 더 좋아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송양하고 놓친 기회를 안타까워하면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